그래서 구약,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이 전체 중심, 주제, 핵심, 구약 성경 구조에 나타난 구원 계시, 구약 교회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의도가 무엇인가? 이 구약 교회에 행해 주신 두 가지 큰 일, 출애굽과 출바벨론을 통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와 구속 적용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 구약 성경이 분량이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 로마서 5장 12절 21절, 고린도서 15장 45절 47절에 나타난 구원 계시. 이 구약 성경의 복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완성된다는 확신의 근거, 이 부분, 이 중심 주제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교회에 행해 주신 두 가지 큰 일이 구속 성취와 구속 적용, 출애굽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을 계시하고, 출바벨론을 통해서는 생기가 들어가게 하리라. 그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므로 생기가 들어가게 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는데, 구약 성도들도 성령의 내주가 가능했습니까? 불가능했습니까? 신약 성도는 우리가 성령의 인침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구약 성도는 성령의 내주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님이니까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오늘 맥주의 누리를 보면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이거 화면이 조금 잘려요. 잘려요. 조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인가? 이걸 좀 더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예요? 로마서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도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의롭다함을 얻은 복하고, 그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브라함도 선지자고, 선지자들 속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베드로전서 1장 10절 12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이 말을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어. 아브라함도 선지자니까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속에도 성령이 내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영이 어떤 복음을 안 듣고도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 내주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 이 기존 가장 중요한 이 원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래서 성령의 내주가 갈라디아서 3장 14절 성령의 약속을 받겠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과 우리 믿음의 조상 다윗이 예수 하나님을 믿어 얻은 최고의 복이 의롭다함을 얻은 복이다. 의롭다함을 얻은 복.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은
복음을 듣고 믿고 그 복음을 주신 예수를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그래서 그 복음이 아담부터서는 원복음,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옛적 길, 선한 길,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 이 원리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구약 교회에서 행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뭔가 이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구속 성취에 해당되는 그것이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 문설주 문인방에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림으로 그 피를 보고 애굽에서 나오게 된다. 그 구속 성취에 해당된다면 그 구속 성취의 은혜를 약속의 땅에 구하고 누리고 그 구속 성취의 언약이 구속 성취의 은혜가 아브라함의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그 다윗의 한 자손 그 자손의 구속 성취의 은혜를 기록한 성경의 핵심 중심 주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죠. 메시아 언약 그 언약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그 은혜를 구하고 누리고 증거해야 그 약속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르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 언약, 옛적 길, 선한 길, 메시아 언약, 이 예레미야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금 자 예레미야 시대는 이미 메시아 언약에서 완전히 떠나가 버렸잖아요. 거의 그죠? 그래서 계속 외치는 것이 길에 서서 보면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러잖아요. 이 옛적 길 선한 길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그 자손의 구속 성취를 보여주는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이잖아요. 그 어린 양의 구속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계시한 것이 성막규례잖아요. 성막규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맡은 주의 종 그 은혜를 구하고 누리고 증거함으로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언약하신 메시아 언약의 길이잖아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내 자손으로 영원한 나라를 이룬다. 그게 옛적 길, 선한 길, 그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거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들으면 내 율법을 거절했다. 이래 해서 다 쫓겨나리라. 약속의 땅에 추방시키잖아요. 이걸 계속 예레미야에서 이야기하는 게 선지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야기잖아요. 18장 15절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믿고 허무한 것에 분양하거니와 오직 지청과 욕심 채워주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메시아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길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며 그게 평강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그 복음을 주신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잊고 이런 뜻 아닙니까? 여기 나를 잊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이 메시아 언약이죠. 원복음,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에서 유월절 어린 양 구속 성취의 복음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이 복음을 지키고 보수하고 이걸 전해줘야 되는데 이 옆길에서 이걸 떠나가 버리니까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합니다. 어제 그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바울이 자기보다 훨씬 선배고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외식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조차도 유대인들의 종족주의 그런 분위기에 서머니 가버리니까 한 사람 사도가 그 흔들려 버리니까 옆에 누구까지 흔들려 버려요? 다른 사도 바나바도 흔들려가지고 외식되어 버렸잖아요. 여러 사람이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중심을 지키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가.
근데 거기에 바울이 대면하여 여러 사람 보는 데서 대면하여 책망했다 그러는 이거는 엄청난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저는 이번에 그 김세영 교수가 내가 총신 다닐 때 처음 그때 오셔가지고 신약 세미나 성경 해서가 이거 참 은혜롭게 잘 배웠어요 그때.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뭐 성경이 정경성을 부인하기 시작하지만은 헛소리 짓지 마시면 요번에 미제민을 찍어야 된다고. 그 소리도 했어. 이재민은 뭐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이 세워준 그게 뭐 묵시문학적 관점에서 그뭐 윤석열이 찍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목사들 모아놓고 그래? 그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묵시문학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돼 이렇게 했었는데 이 도라도 보통 돌아본 게 아니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는 처음에 그게 조작인 줄 알았어. 조작 알겠나 이렇게 생각. 설마 여기까지 갔겠나 싶은.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정경성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하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건 순식간이겠구나. 아무리 세계적으로 뭐 잘났고 똑똑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바울은 뒤늦게 사도가 되었죠. 하나님께 받은 계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주의 은혜로 구원받지 동족 유대인이라고 할례를 지켜서 구원받는 게 세상에 어딨나. 이거 율법을 못 지키면서 어디 지금 이방인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설거문이 빠져나가면 복음 사도로서 복음을 보수 안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진리를 우리가 단호하게 아니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수업 시간에 만약에 그런 소리 한다고 하면 아니요 만약에 김세영 교수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세상에 그런 게 없는데 머리듯이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 사람은 당신은 누구의 종이냐 사탄의 종이냐 어디 그따운 소리를 하나 딱 한마디 할 수 있어야 안 돼요. 그 듣고 있던 목사들 앞에 강론했는데 곁길 닦지 않은 길로 행하게 하여. 그래서 이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갈라디아서 어제 말씀 우리가 참 한순간이라도 곁길로 행하면 안 돼요. 아닌 것은 아니다고 이야기를 딱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지금 막 온갖 잡동사니들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갈라디아서 2장 5절에 그들에게 우리가 한순간도 한시간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런 바울의 이런 마음을 우리 구속사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이 중심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른 거 없다. 우리가 톨스토이가 부활의 그 책을 썼잖아요. 그죠? 굉장히 뛰어난 학자고 뭐 소설가 이래 하지만은 그 사람이 나중에 복음 진리를 보수하지 않으니까 행여병자로 이 세상을 떠났다고. 나중에 길거리에 죽어 있기로 누군가 알고 이 사람이 톨스토이구나. 네? 그 결국도 비참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시간도 복종하지 않았으니 이는 복음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곁길 닦지 않은 길로 끌고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이 천사가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이 말씀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랄지라도 이 말 아니겠어요. 사실 천사에게 복음 전하는 거 안 맡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아마 2장에 나온 베드로를 대면하여 책망한 그걸 여기서는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못하고 이래 이야기를 안 했겠나 생각을 저는 가진다야 말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일지라도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나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그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부분에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굳게 서야 안 되겠어요? 아멘이요. 네, 이 부분에 굳게 서야 된다. 여기 이 부분에 굳게 서지 않아요. 베드로를 따라서 네? 참. 그래서 베드로는 바울은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이 예레미야 18장 15절 16절의 현상이 안 일어나니 그들로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랴. 이게 나라의 본 자손들도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약속대로 하잖아요. 메시아 언약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잃어버리면 누구도 잊어버리고 추방한다. 그러니까 우리 이 신약교회, 한국교회에 주는 한국교회가 참 5000년 한반도 역사 속에서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이처럼 경제적으로 부흥이 되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산 적이 지난 70년 세월에 그거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래 보면서 저는 항상 여기 지금 히브리서 로마서 11장 22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았다. 왜 아끼지 않았어요? 배적 길, 선한 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 이 복음에 굳게 서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굽이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음에서 떠나면 너희들 다 아끼지 않는다. 원가지도 안 아낀대. 한국 교회인들 뭐 복음 외면하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면 인정사정 없다. 하나님은 공의가 앞선다. 그 공의 앞에 세우기 위해 복음을 주셨는데 유일한 그 복음을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넘어진다는 말은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에 헛되이 믿고 그걸 우선거리 여기고 그 복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공의가 앞서지만 그 공의 앞에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의 극치가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 그래서 지금 윤석열을 잘해주기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한국 교회가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우리가 굳게 서야 되지 않느냐. 너희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대로 너희들이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면 원주민 일반 은총을 거역하니까 일반 은총마저도 거역하니까 원주민이 제약에 간영했잖아요. 그죠? 그 제약에 간영한 모습이 뭐라고요? 동성애 차별 금지법 뭐 온갖 정말 짐승 같은 그런 짓을 했잖아요. 제약에 간영했다면 너희들도 만약에 메시아 언약에 굳게 서지 않으면 너희들도 원주민을 토해내는 것 같이 너희를 토해내리라. 레위기 18장에 나오죠. 토해낸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토해낸다. 네? 겉으로는 좋고 뭐 어떻고 저떻고 하지만 복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굳게 서면 토해낸다.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토해내서 그 토해낸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냐 하면은 원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도 그 안에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지만 그 복음을 거역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잖아요. 토엘에서. 그러나 약속의 바빌론 땅에서 추방당한 그 상태에서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모든 추방당한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왔어요? 메시아 언약을 굳게 믿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위협과 핍박과 유혹이 오더라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의 메시아 언약에 굳게 섰다고 봐야 안 돼요. 그 복음에 굳게 서니까 다니엘은 옆에 신하들이 이야기해요. 다니엘 저 사람 속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다니엘과 함께 한다 그랬죠. 그 신들의 영이 생기가 다니엘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언약을 굳게 붙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37장 34장 35장 36 새 마음을 주겠다, 새 영을 부어주겠다, 너를 씻어내겠다.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자신의 한계와 무능을 깨닫고 이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무서움을 깨닫고
원복음, 아브라함 언약,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한 그 복음으로 돌아오면, 그죠? 돌아오면 너희들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겠다. 그런 약속이더라고요. 그 이야기지. 그냥 정결한 마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메시아 언약으로 듣고 믿고 그 복음에 붙겠을 때 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생기가. 34장, 35장, 36장이 다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36장에도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35장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하면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이 생기가 들어오는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기를 넣으리니 어떻게 해서 생기가 들어오느냐. 이게 보면은 앞에는 생기가 없더라 했잖아요. 그죠? 생기가 없더라.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막 바벨론 폴에서 돌아오더라도 그 안에 생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네? 그 살아있으면 죽은 거 아니에요?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거예요. 왜 생기가 없느냐?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세요? 생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윗도 내 속에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이 말씀은 생기는 성령으로 우리가 받아야 안 됩니까?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의 본질인 메시아 언약 중심 주제,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을 증언할 때 성경을 가지고 메시아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증거할 때 그 의를 이해하고 깨닫고 그 의 앞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질 때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세요? 네? 그때 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기가 들어온 이 사람들 중심으로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지는데 또 이 한 세대가 지나가니까 또 생기를 메시아 언약을 잊어버렸죠.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 언약의 주인공인데 그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게 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 일어날 크기 큰 군대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안에 굳게 선 그 사람들이 진짜 군대다. 생기가 들어오게 하리라. 이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 언약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구약 성경에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한테 보소하는지 아가서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가 신천지라든지 뭐 종교다운지 이런 말 조금 이런 말 복음에 은난한 이런 말 잠깐 이런 말들 하면 거기서 바로 잡아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잠깐 용납을 하면 그게 어디다 거짓된다는 얘기.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서도 에스겔 37장 137장 에스겔이 아니고 시편 137편 9절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벨론 사상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 음녀의 사상 큰 음녀 바벨론 예수 그리스도와 유일한 그 십자가 복음을 희석시키고 그걸 조롱하고 멸시하는 온갖 바벨론의 딴 이런 세상 학문, 사상, 윤리, 도덕, 십자가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시초부터 어려서부터 그것부터 바위에 매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내 어린 것들은 바벨론의 어린 것들은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록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을. 그래서 바울은 사도 베드로를
대단하게 책망했다는 거 이해가 가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종교다운주의나 여로보암의 기독교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고, 아합의 기독교가 뭔지, 이세벨의 종교가 뭔지, 발람의 길, 가인의 길, 이런 것들을 자꾸 쳐서 복종시켜야 돼. 바위에 매어 쳐야 돼. 적은 누룩을 완전히 제거해야 돼.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구하고 누리고 증가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먹을 것, 입을 것은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 또 작정을 해야 돼요.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제가 요번에 요한복음을 이래 보면서 이 요한복음 3장이잖아요. 이 3장 이 부분 우리 남은 시간 잠깐 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와서 예수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 선생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느니라. 아마 이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아닌가,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우리한테 이야기 좀 해달라, 이런 아마 목적을 가지고 찾아온 것 같아요. 정치 경제적으로 다윗과 같은 그런 시대를 이 니고데모도 동일한 그런 바람이 안 있었겠는가. 니고데모가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답이잖아요. 예수께서 대답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이 예수님은 아무 근거 없이 이 말씀한 것입니까? 구약 성경을 근거해서 김용훈 목사님 이야기한 겁니다. 네? 김진철 목사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사역은 구약 성경에 기록한 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했듯이 구약 성경의 이 중심 주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주제고, 핵심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실 메시아 언약, 내 자손이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그 자손이 누구신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데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신다. 그 의의를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난다. 이 이야기가 아담에게도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다윗에게도 메시아 언약을 통해서 계속 강조한 중심 주제고 핵심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전체 중심이고 핵심이고 심장과 같은 말씀인데 니고데모는 눈이 어두워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표면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거듭난다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게 그게 거듭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은 다시 한 번 더 진실로 진실로, 이게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예수님이 독단적으로 한 이야기 아니고 구약 성경에 근거하여 내게 이르노니 이런 뜻 아니겠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얻느니라. 그래서 이 물이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참 27장, 28장, 27장에 번제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나오잖아요. 재를 담는 통이 나오잖아요. 그죠? 성소의 성막의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는 또 휘장. 이 휘장을 통해서 계시하는 것, 번제단을 통해서 계시하는 것, 물두멍을 통해서 계시하는 것, 떡상, 향단, 등불, 이걸 통해서 계시하는 것, 지성소를 통해서 계시하는 것, 휘장을 통해서 계시하는 것, 이것들이 전부 다 뭘 이야기하느냐? 물이 뭐냐? 성막에 들어가려고 하는 성막 문이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금실, 신성을 지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몸이 자기를 낮추어 해달의 장막과 같이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번제단에 제물로 드려지죠. 그게 죄가 남으면 죄를 담는 통이 있죠. 그걸 맑은 물에 담아서 그 물을 뿌림으로 우리가 정결함을 얻죠. 이게 뭐냐면 물이란 말은 그냥 물이 아니고 민수기 19장에 붉은 암소 정결한 깨끗한 흠없는 짐승을 제물을 잡았어. 번제를 드려서 죄가 남았을 때 그 죄를 담는 통에 흐르는 맑은 물에 죄와 물이 함께 담겨서 거기에 우슬초를 담아서 뿌리면 정결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물은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시 우리를 위하여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창에 흘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리고 우리를 위한 대속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이 물이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의가 원복음에도 남아있고 양의 치새끼와 기름 노아에게 정결한 짐승의 번제의 그 향기를 의미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쳐 모리아 산에 바치셨다. 순양 이삭 대신 순양이 번제로 드려지고 이삭을 도로 받았다. 번제가 드려진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창에 흘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리시고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구나. 그 의를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은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500의 형제가 성령으로 충만해 이 복음을 전해줄 때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는구나. 이 진리를 지금 여기 계시하는 거 아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주제가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핵심 주제고 중심이고 심장과 같은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6이요. 이 말은 구약 성경을 문자로만 보면 해결이 안 됩니다. 출애굽기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너희가 이 율법을 다 지키겠느냐, 우리가 다 지키겠느냐. 그래서 피를 뿌리고 해서 하나님 만나는 주시지만 그러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기 위하여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렸죠. 거기서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과 안식일과 3대 절기에 대한 규례, 이 성막의 규례 속에서 번제단, 물두멍, 재를 담는 통, 떡상, 휘장, 향단, 이 모든 모형과 그림자, 그리고 28장의 제사장은 두 어깨에 견대, 그리고 가슴에 흉패에 12지파 이름을 그 보석에 새겨서
제사장이 우리 죄를 위하여 번제단으로 자신이 제물이 되고 제단이 되고,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아론과 같은 그 제사장을 통하여 영원한 제사장, 우리 주님을 계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가 그 표면적인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 말은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나오는 그런 예표와 문자로 이야기해 준 그것을 문자로 해석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뿐만 아니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의 문자에 담긴 신령한 의미를 이해하고 깨달아야 너희가 진실로 거듭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경을 아무리 헬라어, 히브리어 이거 연구하고 그렇게 해도 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경 속에 담긴 신령한 의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거듭나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을 육적인 것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문자 안에 담긴 신령한 의미를,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의의를 이루셔서 그 의의를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주제가 구약 성경의 중심이며 핵심이며 심장과 같은 말씀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 바울이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문자로 안 본다 이런 거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 말씀하고 같이 결부가 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율법 조문으로 이렇게 하면은 번제단이 어떻게 예수님이 된단 말인가? 그 드려지는 제물이 어떻게 예수님이 된단 말인가?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한단 말인가? 이것을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걸 보게 하소서. 성령을 아니하고는 이 문자에 담긴 신령한 의미를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임마누엘을 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주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는 이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전해줄 때 그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이 진정 거듭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 말씀은 문자에 담긴 신령한 의미를 구속사적 관점으로 풀어줄 때에 그 복음을 듣고 믿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아나는 영생을 얻게 된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이게 영은 살리는 것이다. 영은 살리는 것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문자적으로 봐갖고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6장 오병이어의 이 표적,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부른 것 같아. 이거는 먹으면 너 또 죽지만 인자의 살과 피를 먹어야 너가 진짜 산다. 우리가 시인종이가 인자의 살과 피, 이게 구속 성취인데, 그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진짜 양식인데 이걸 양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물로 표현하기도 하고, 피로 표현하기도 하고, 물과 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 떠나가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쫓아서 왔던 사람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 아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근거린 줄 아시고 누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이 말씀이 어렵도다. 어렵지요. 그죠? 인간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세상에 최고 머리 좋은 사람도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못나도 주 성령 앞에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 앞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성경에서 놀라운 걸 보게 해달라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히 엎드리면 주님께서 깨우쳐 줍니까? 안 깨우쳐 줍니까? 저는 그 남녀노소 빈부 기천을 막느라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겸손히 엎드리면 자기 부족한 줄 알고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그래서 수근거린 줄 아시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씀도 너희는 인자가 이전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사실 이 말씀도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라니까요. 이것도요. 이전 있던 것을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우편 제의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계속 이야기합니까? 인자가 하늘에서 온 이 다니엘서 이 말씀도 보면요. 다니엘서 7장 9장 다니엘서 핵심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서의 주인공이 내다 이야기예요.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면 영광의 광채 그 희기가 눈과 같고 양털 같고 깨끗하고 그런데 너무나 공의로우신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진 그분이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앞으로 인도되듯 하늘나라로 간다. 이 말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는 것,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 기쁜 소식 복음을 이루고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다. 그분이 영원한 한 나라를 세운다. 다니엘서 7장 13절의 주인공이 내다. 이 말 아닙니까?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의 주인공이 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니까 이 말씀도 못 알아들었죠. 그죠? 근데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죽임을 당할 때 내가 인자가 있던 곳으로 다시 올라간다. 다시 온다. 구름 타고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기에 막 사람들이 저놈이 메시아, 자기가 메시아라 한다. 그죠? 그래서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다. 십자가에 못 박거나 참남죄로 못 박아 죽였죠. 그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도 전부 다 예수님 말씀은 전부 다 구약에 근거해서 한 구절 한 구절이 있구나. 요한복음을 알려고 하면 이 구절을 알려고 하면 요한복음 전체를 알아야 되고 신약을 알아야 되고 구약을 알아야 되고 특히 또 다니엘서를 알아야 되고 10편 110편을 알아야 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의 본질이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을 중심으로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성경을 풀어줄 때 그 복음을 듣고 믿은 이디오피아 내시가 영생을 얻듯이 문자적으로 이야기해봤자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사야 53장을 아무리 읽어도 외워도 읽는 것을 깨닫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적으로 읽으니까 이해가 안 되죠. 바로 이 문자의 주인공이 얼마 전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전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예수의 죽음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한 죽음입니다. 이 대속의 죽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 복락을 얻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문자 헬라어 히브리어 아무리 연구해도 그 안에 신령한 의미가 안 나와요. 겸손히 엎드려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이 신구약 말씀이 전부 성경이잖아요.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요 신비.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거듭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되겠어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러면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 바울이 자기의 관리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또 강론하며, 영으로 난 것은 성경을 가지고 성령에 충만해서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줄 권능이 있죠, 그죠? 그래서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야 할 것,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물이잖아요, 물. 우리를 정결케 하신 구속 성취라니까요. 그 물이라는 말도 그냥 단순하게 물만 봐서는 안 된다는, 민수기 19장을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28장에 그 번제, 민수기 19장에 번제 죄를 담는 통이 있어야 돼요. 그 물을 담아다가 우설초를 정결케 하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주니까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그 중에 어떤 사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적지 않은 기부임도 근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 이렇게 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났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죠. 흑암의 근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말은 단순하게 성령으로 났다 이런 내용은 목회자가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복음을 전가할 때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흑암의 근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다. 이 사람들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생기, 성령의 인침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 그래서 우리도 이 구원의 복음, 이 문자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주니까 그 안에서 또한 믿음, 약속의 성령의 인침을 받는 거죠. 그 성령의 선물을 받은 거죠. 생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 생기는 항상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 왔고,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된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거듭나야 한다는 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돼. 이런 질문이 전부 다 육으로 하는 거예요. 문자 안에 다니 신령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빵점이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반드시 되리라 말한 이것,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중심으로 신구약 성경을 균형과 조화롭게 풀어줘야 안 되겠어요? 10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